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일컫는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히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교리적인 부분을 말씀을 전하니까 조금 은혜 설교보다 좀 딱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뼈가 있어야 살이 붙듯이 딱딱한 기둥이 있어야 건물이 서듯이 이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한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면은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 이단들로부터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튼튼한 기둥 같은 기둥을 세우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삼위일체 이 트리니티라는 말은 해석해 보면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의 하나님이신데 각기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과 다른 하나님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한 몸 하나님 또 한 몸 일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 삼위, 세 위가 있는데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하나님 이렇게 정리하면 쉬울 듯 싶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어떤 이런 권세가 동등하시고 무음하신 하나님인데 흠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각각 분리되어 있는 삼신 나눠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삼위일체를 사람의 어떤 논리로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두 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는 잘 모르니까 무조건 믿어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냥 믿어라. 이것이 믿음이 있어서 믿는 대로 아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믿으라 해서 믿기는 믿지만 그래도 의심이 되는데 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이것은 사실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알고 믿으면 좋겠지요. 두 번째 방법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이런 수학적인 공식 내지는 이론으로는 사상으로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 꼭 이 삼위일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질문하면은 분명히 삼위일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몇 분이냐? 하나님 세 분이라고 꼭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 가르친 것이 낫지 않겠나. 기존에 알고 있는 무조건 믿어라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며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 되고 성령님도 한 분이 될까요? 하나님이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한 분 이렇게 하면은 혼미하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비슷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맞기는 맞는데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비슷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 중세시대 때 누가 있었냐면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다. 비슷하신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논쟁이 둘이 막 두 파가 이제 옥신각신했겠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확산되어서
교회가 막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전 세계 유럽이 막 들썩들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둬서는 이 투파를 결정을 지어서 뭔가 답을 얻어야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리고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티 황제가 이들을 소집시켰습니다. 다 모여라. 그래서 모인 것이 그 유명한 AD 325년 6월달, 지금 6월달이죠. 모인 니케아 종교회의였습니다. 니케아에서 모였다 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아리우스가 지고 아타나니우스가 이겼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논쟁 안에서 삼위일체론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파가,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 이 두 파가 싸운 논쟁을 하는데 이 안에 삼위일체 교리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고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성부 하나님만 지나치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천한 마국간에 태어날 수 있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으며 어떻게 비천하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인데 말도 되지 않는다. 누구 파지요? 아리우스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아리우스파예요. 절대적인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권세 있는 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리우스파. 이 사람들은 일신론을 주장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세만 크게 부각시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타나시우스파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 유명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뭔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결혼 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9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위의 말씀은 복음 전파와 함께 세례를 베풀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 그랬잖아요. 이외에도 성경에 많은 곳에서 신구약에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얼마든지 증명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축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제가 축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축도의 기원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냥 읽으면 한 30초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모임에 축도하는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지창조 시에도 삼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공조체제, 협업체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혼자 단독 사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자가 몇 번 나왔죠? 3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를테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지금 현장에 거의 있는 거예요.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나오지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가에 서 있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내려왔다고 하면 안 되고 비둘기 같은 형체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곧 딱 삼일째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해한다기보다는 믿는 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로는 삼위일체를 온전히 완벽하게 쌈박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은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은 니꼴 1이다. 1 니꼴 3이다. 이게 해석이 되면은 삼위일체가 해석됩니다. 어떤 산술적인 논리로는 이 삼위일체가 해석이 완벽하게 해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루가 천년 같아 그랬죠. 1은 천이다. 이게 해석이 돼. 1 이꼴 천, 천 이꼴 1. 이게 해석이 되면 삼위일체가 해석된다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히브리어 그 글자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알렙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레 해서 알렙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알렙이 1이라는 뜻인데 히브리 말로는 천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아가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1이 철이 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1은 3이다. 3은 1이다. 1은 천이다. 천은 1이다. 이게 해석이 되면은 삼위일체가 금방 해석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절 요 성경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 그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 내지는 고별 설교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쫙 이야기, 내가 간다, 갔다가 집 짓고 처소가 얘기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빌립이 대답하듯이, 주님 저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아버지 보여주세요. 아버지한테 간다니까 아버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진짜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벌써 한 반 갔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제자들에게 나 본 자는 아버지 본 자다. 나로 보지 말고 아버지를 봐라.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의 머리로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가지고 초월적인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고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죽었다가 어떤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어떻게 숨 딱 끊어지고 이미 장사되고 갔다가 묻고 다 태우고 묻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인가? 말도 되지 않는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제자들이 차라리 빌립이 그랬을 거야. 내가 만약 빌립이는 괜히 질문했네.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얼마나 띵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말도 못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 된, 우리가 뭐예요? 복수 아니에요.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면은 단독 사역이지만 단독 사역이 아니라 함께 같이 공유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있는데 홀로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해석이 안 되면은 삼위일체가 해석이 안 되고 삼위일체가 해석이 안 되면 성경이 해석 안 되는 건 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안 들리면 성경이 안 들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게 안 들리면 성경이 안 들린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들리는 분이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여전히 성경이 안 들리는 거, 안 들리신 분들이에요. 예수 이걸 하나님. 이게 안 들리면 성경이 안 열린다니까. 아무리 보세요. 안 열리지. 예수님의 말씀도 금방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위라는 거 인격을 얘기하는 삼위라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가 하나 이상임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와 같이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복수 아니에요. 하나 이상의 나와 같이 이래 단수를 써야 되는데 복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독 사역이 아니라 같이 연합된 삼일체 하나님 연합된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 이상이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 분 이상 있다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기독교는 유일신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하나 이상의 신을 인정한다는 말은 기독교가 유일신교임을 포기하고 다신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 종교임을 증명하는 삼위일체론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요 삼위일체론이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기독교는 다신론이다. 삼신론이다. 성부, 성자, 성령, 삼신론이다.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 아까도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아까 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쭉 다 읽으세요. 죽고 성령을 믿사오니 됐어요. 거기까지요. 삼일체 하나님 나오셨죠? 나왔죠? 천지를 주신 하나님 믿는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금방 성령을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이 지금 신앙 고백 안에 다 나왔습니다. 이해한다. 그럴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믿는다.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 성도들이 거의 다 빠지는 거예요. 중세 시대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을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종속설. 그 다음에 하나는 양태론. 자, 첫 번째 이 종속설이란 아리아니즘이라는 이런 그 주인데,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종속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여기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처럼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설은 삼위의 동등성, 아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권위와 능세와 능력과 권세가 동등하고 무흠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 영광이 다 동등해. 성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예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다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시고 무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종속설은 성부 하나님께 성자도 성령도 다 거기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빵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 성자와 성령은 아래급이라는 거예요. 서열로 본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설은 삼위의 동등성을 부인함으로써 기독교의 유일신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설이에요. 1054년에 로마 캐톨릭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속설 때문에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하지 않지만 천주교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럽에 가면은 동방 종교가 서방 종교가 있습니다. 카톨릭이. 성지순례 가도 보셨잖아요. 동방 종교, 서방 종교 있는 거 보셨잖아요. 이때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에 대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냐라는 이제 주제인데, 그 당시에 동방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성자와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거 주장하면서 성부와 성자를 하나님의 역사의 수행자로 종속된 존재, 성부 하나님께 소속돼서 종속되어 있는, 줄로 본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이렇게 최고가 성부 하나님. 아까 이 성부 하나님만 단독적으로 크게 나타냈던 그 학파가 무슨 학파라 그랬죠? 아리우스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종속 관계가 이제 형성돼 이런 원리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방교회의 주장과 반대로 서방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직접 올 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직접 흐른다고 주장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속설이고, 두 번째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태론이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자기를 계시한다는 거예요. 즉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이지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해서 기독교의 유일신성을 억지로 유지하려고 했던 이런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라는 가면을 딱 쓰고 나면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라는 가면을 딱 쓰고 나면은 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성령 가면을 딱 쓰면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양태론이라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의 세 가지 형태를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려고 할 때, 물은 본질이
물이잖아. 물인데 이걸 가열하면은 수증기가 생기잖아요. 물을 얼리면은 고체가 되잖아요. 근데 물 자체 분자는 H2O 물입니다. 물.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론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태양빛, 태양열. 여러분, 빛과 열은 달라요, 똑같아요? 태양열, 태양빛 똑같아요, 틀려요? 다릅니다. 똑같은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빛과 열과 그 다음에 에너지는 하나지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무슨 논이라고요? 양태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에 의해서 나타난 말, 생각, 행동,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야. 한 사람이 생각하고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행동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국 한 사람인데 이것이 삼위일체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양태론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쓰는 것 가운데서 거의 다 양태론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이제 저를 비교할게요. 제가 여러분 앞에 뭐예요? 집에 가면은 아빠고 남편이고 우리 아버지 앞에 가면은 아들이고 자식이고 저 과일 가게 사장님은 나를 뭘로 부르겠어요? 뭐 아저씨 사장님 별사람 다 부르잖아요. 나는 하나인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유추들은 결코 삼위일체를 설명하기에는 합당치 않기에 모두 잘못된 이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삼위일체를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햇빛도 안 된다. 물도 안 된다. 아버지, 목사, 선생님, 아빠, 남편도 안 된다.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1이 3이 되고 3이 1이 되고 1이 1000이 되고 1000이 1이 되면은 상황 끝이라니까요. 그게 해석이 되면은 돼요. 사람들한테 숫자 1 써가지고 너는 이거 뭘로 보이니? 이랬더니 1 그러면 나는 3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론으로 계산을 해서 이해하려면 안 되고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이 믿으면은 속으로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속으로 아닌데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결론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면은 좋을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졸았다 할지라도 지금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명확한 실제를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산술적인 계산으로 이론으로 해석해서 밝히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이 3이고 3이 1이면 되는데 안 된다면서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 실체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거듭나게 하시고 지금도 교통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하나님인데 사역이 달라요. 그 삼위, 자리가 위는 자리예요. 자리 위자네요. 한 하나님인데 자리가 세 개가 있다는 자리가 삼위.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분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내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철저한 삼일체 하나님이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부 부탁하신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일어나 증명되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